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60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하실 때 주보 2면에 나오는 함께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은 사회자인 제가 읽고 그 다음 줄은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읽을 때 우리가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세계는 여전히 심각한 기후변화와 자연오염, 계속되고 있는 동유럽과 중동 전쟁, 거기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급증에 비해 20대 미만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어 국가적으로 점점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할 정도로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붙들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빛으로 삶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직장과 사업처 그리고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자답게 가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올해도 건강과 물질 등 늘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저출산과 젊은이 마약 사범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온라인 지마켓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사상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국가가 소멸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까지 하는 와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보다 반려동물에 더 관심을 쏟는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이 변화되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지난해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 단속에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만 명이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 중에서 34.6% 이상이 10대 또는 20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약에 취해 몸과 영혼이 멸망으로 추락하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빛을 비추사 소망에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10월 초 중국 당국이 탈북자 500명 이상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전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고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력 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서류가 미비한 불법 이민자들로 분류해버려서 망명이나 재정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주께서 탈북민들을 지켜주셔서 이들을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소서. 전 세계 모바일 성경 보급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바일 성경 앱 U 버전이 올해 들어 앱 다운로드 수가 1억 건 이상 증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0년 이전 최고치인 7,600만 건을 넘어선 것이며 2023년 한 해로 보면 일일 성경 사용력이
20%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커질수록 성경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성경 앱을 통해서도 각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져 구원을 얻는 역사가 열방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미국의 총기 사고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42,151명을 기록했다고 12월 27일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 집계에 따르면 한 번에 사상자가 4명 이상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해 650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706명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다스리지 못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빈번한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앞으로 총기 사고를 중단시키려는 노력이 정부와 사회 여론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중국의 온라인 강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가정들, 교회들이 최근 3개월간 당국의 검열로 온라인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채니티 투데이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열에 비교적 안전했던 온라인 화상회의 줌을 통해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을 제공해 왔지만 이제는 검열 시스템 만리 방화벽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막으려는 어둠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핍박받는 가정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소서. 잠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70쪽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올해 1월부터 큐티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큐티 말씀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들과 함께 오늘 신명기 개관에 대해서 전반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 장소는 모압 평지이고 시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는 모두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압 평지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 요단강만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있는 그런 요단강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같은 그런 높은 산 위로 올라가면은 저 건너편 가나안 땅도 보이는 지점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꼭 명심해야 하는 일을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전하고 결국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1장에서 4장까지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불순종에 대해 조목조목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여기 나이 젊은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나이 60 미만인 열 몇 살도 있었겠죠. 그 아이들이 39년 정도 지나가니까 4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50대부터 그 미만 20, 30대 더보다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20세 이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아이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모압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마다 이름도 당연히 히브리어로 불러진 게 맞는데 그 이름들이 우리가 한글로 붙여놓은 이름과 그 뜻이 많이 다릅니다. 신명기도 원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명기라고 붙여놓은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되풀이한 명령,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신명기 안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과 많은 면에서 동일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5장 부분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세대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이것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세대들과 맺은 그런 새로운 언약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과 맺는 그런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첫 번째 율법은 폐기되고 다시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받은 십계명이나 율법에 대한 해설이 더 많이 상세하게 들어와 있고 이제는 좀 더 보완이나 더 증거해서 더 더해서 더 율법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진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이 2세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2세대들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일원으로 도시국가를 이루며 살아갈 때 거기서 지켜야 하는 율법이 바로 이것이니 결국 거기 가나안 상황에 맞도록 새롭게 이 언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야를 이동하면서 다녔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지켜야 했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또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끊어지게 되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또 이웃 나라들과 경쟁도 해야 하고 때로는 싸워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 속에 살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휩싸이지 않도록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40여 년간 광야에서는 그게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그렇게 뭉치고 다니면 그렇게 이동하면 다니면 됐으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모압 땅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진 땅에 와서 탁 보니까 광야는 전부 다 척박한 땅이고 손수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단 동편 땅에 오니까 기름진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초목이 탁 펼쳐져 있는 땅을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실컷 먹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결국 자기들은 요단강 안 건너고 여기 남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압 형제에서 2세대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금 맺은 언약은 시내산 언약보다 한층 더 강화되고 더 철저하게 가나안 지역에 맞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십계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이 헌법 전문가 같은 것이라면 신명기의 다양한 규정들은 이제 28장까지 나오는데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세부적인 법률 조항들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 돌파는 계약, 이 언약을 맺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 같은 그런 사인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라 간에 맺는 조약, 문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신명기 말씀을 읽어도 눈치채지를 못하지만 학자들은 이 신명기가 아주 철저하게 조약 형식으로 그 당시 나라 간에 맺는 조약 형식으로 기록되어 그런 형식을 띠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은 그렇지만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9절, 신명기 31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2쪽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 10절, 11절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는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여기서 면제년은 안식년을 말합니다.
7년마다 맞이하는 그 안식년에 모세는 그 안식년 끝자락에 있는 초막절에 이 언약을 읽으면서 7년마다 언약을 갱신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늘 기억하고 제대로 갱신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서 이 조약 형식으로 됐고 언약이 철저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이들에게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과거 1세대가 저지른 그 범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이 모압 언약을 2세대와 언약을 맺으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어디에다가요? 돌판에다가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조약을 맺으면은 사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계약서에다가 그 사인을 돌판에다가요. 돌판에가. 그래서 특별히 언약궤에다 그것도 사인해가지고 넣어뒀어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십계명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참 큽니다.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갑니까? 율법대로 못 살면 벌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입니까? 이 언약과 계명은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관건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가 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대끼면서 살겠죠. 물론 잘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창조주 구원자라고 모시고 사는 한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제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 왜요?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에는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계명도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형상 있는 모습으로 꾸며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게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격하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도 하면 안 됩니다. 애굽의 여러 신들처럼 온갖 동물들 자연현상을 다 보면서 그것들 가져가서 신이라고 착각해도 절대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 섬기던 그 다곤 신이 이러했습니다. 반신은 사람이고 반신은 몸뚱아리가 물고기였죠.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이 있다면 제5계명부터 10계명에 보니까 사랑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설명해 줬죠. 너무 복잡하게 10계명까지 못 내온다면 헷갈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은 우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목사님, 아이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는 게 우상이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꺼내기 전에 먼저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을 정성 들여 섬기고 사랑할 생각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난 후부터 그 뒤에 내가 정말 우상같이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부모들을 섬겼는지를 한번 자체 반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아주 중요한 삶의 가이드, 안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제1계명에서 3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제5계명에서 10계명인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보면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한글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강조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우님들, 안식일에 가능하면 돈 안 쓰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은, 너무 중요하지만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입니다. 애티튜드, 예절이고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충성하는지, 온 마음을 다해 바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섬기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게 바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안식이란 말이 참 여러 모양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안식, 휴경하게도 하시고 자연도 안식이 필요하다 하시고 사람에게 6일 뒤에 하루 안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달력이 왜 7일 단위로 끊어지게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히브리서에도 안식 개념이 나오고 70년씩 적용하는 희년 개념에도 하나님이 창안하신 안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매여 있는 땅들도 다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한 게 바로 희년 아닙니까?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을 무조건 원칙대로만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판하면서요,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면서 그 당시 안식일 개념을 막 눈앞에서 어겨버리면서까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그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안식일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큰 소리 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지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 위에 헌금도 하시고 하나님 위에 이웃 사랑하는 일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주일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일을 주님의 날답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과거 엄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본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데 있습니다. 거룩은 무조건 엄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4계명의 설명이 좀 깁니다. 안식일이 휴식의 날인데 너뿐만 아니라 자녀들, 직원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일시키지 말고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게 아니죠.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어서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은 힘이 빠져서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여 아름답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암흑의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그걸 다시금 생각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주일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안식하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토요일인데 주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번 강기로 우리 교회는 지지난 주일에 다들 여기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인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누가 가장 안타까웠겠습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되니까 제일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때 어른들은 마스크 쓰면 되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정부 시책대로 영상을 예배 드리는 게 맞다 하는 바람에 목사들은 교회들마다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우님들,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 교회들마다 이 안식일 개념이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속임수이며 전략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의 정신을 바르게 계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교회 표를 삶을 가꾸는 제자라고 정했습니다. 안식일은 7일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낼까 생각하며 살면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말고 나머지 6일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면 그게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진심을 보여드리는 태도, 애티튜드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쁜 마음, 예쁜 모습이 되는 게 바로 안식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닮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주일에 뽑은 신년 요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꾸 들여다보시라고 올 한 해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성경 책갈피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번 달 안에 한번 그 말씀을 외워보십시오. 최소한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인지는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그래야
혹시 어디에 잃어버려도 다시 그 성경 본문 말씀은 이해하고 찾을 수가 있고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인 이 주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다시금 되새겨보는 날들입니다. 여러분, 제1계명에서 제3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을 이 안식일에 잘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이 안식일에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경고하기를 출애굽의 광야보다 더 광야 같은 곳이 가나안에서의 삶임을 절대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함몰되어 하나님 잊어버리면 1세대 이스라엘처럼 죽는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광야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지를 확실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들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1세대를 애굽에서 그렇게 꺼내서 데리고 나왔지만 시내산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2세대 젊은이들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어떠한 건지를 기나긴 설교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배고플 때 믿음 지키는 것도 참 힘들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붙드는 게 만만치 않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네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 없이도 계절은 자꾸만 자연이 바뀌고 농사 지으면 바로 열매가 적각적각 맺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살 수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속의 땅 가나안임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보다 더 광야 같은 곳,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출애굽의 광야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긴지를 확실히 곱씹으며 깨달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늘 명심하여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생존의 길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 좋은 안식일 주일을 맞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늘 잊지 않고 세상에 나가 사는 6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니 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에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아멘.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에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 같이 일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어린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는 내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두 분의 11조와 두 분의 신년감사 헌금과 10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와 그 기관에서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이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로다 지난주에 우리 신년조절 하나님께 받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지 않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먼저 우리가 외워서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카드 잃어버리더라도 먼저 말씀 구절이 어디인지 꼭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네, 저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각자 이 말씀을 꼭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그대로 오후 3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교우님들 함께 성경 공부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건강 잘 챙기셔서 몸이 안 좋을 때는 가급적 집에서 이렇게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너희께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광야보다 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더는 유혹과 게임에 휩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이 안식일에 주님의 은혜와 에너지, 힘 공급받아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므로 6일간의 세상 삶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삶을 가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